보냈잖아요. 설날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저는 보냈냐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자면 갑자기 그냥 이번에는 할머니댁을 안 갔는데 그때 만났던 제 조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조카들이 되게 어리거든요. 지금 이제 초등학생, 나이가 많아봤자 10살 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때를 써도 그 부모님께서 몸에 안 좋은 거는 제하시고 안 흔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먼저 들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시간 나눠지는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당신께 온전히 드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을 온전히 당신께 다 바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당신으로 우리가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꿈꾸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특별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을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을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해봅니다.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백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혼자 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가족과 다시 부르기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구약 1290년 전후에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의 이름을 쌓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맨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계획 가운데 네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초청하시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먼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믿은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신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요, 이 삶에 어떠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힘이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그것이 잠깐 유지되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끝까지 다 채우고 다시 풀르고 채우는 일이 없어요.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돼요. 잘 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 그것이 잘못되면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이 끝까지 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죠? 말씀을 받잡고도 도망을 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한번 여러분 삶을 우리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도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나한테 무거워요. 하나님 이건 아직 좀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직은 내가 좀 해내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도망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의 거절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도망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을 갈 때 마침 도망치는 배를 딱 만나요. 요나가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내 고집에 져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 사람과는 다르게, 쟤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는 또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향해 고집을 꺾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배를 타고 떠났는데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상황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이 뭔가 절묘한 것 같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나가 깨달아요.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너는 누구냐 질문을 하시죠. 맞아,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내 진짜 정체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알맹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진짜예요. 세상의 어떤 베일로 가려진 거, 세상의 어떤 가치로 덮어놓은 거,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갔을 때 진짜 우리의 존재, 진짜 우리의 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찾을 때 진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rum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자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하자 이럽니까?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하자 이러지 않아요. 회개는 회개고 징계는 징계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없던 걸로 하자.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프기도 하겠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게 만드시는 징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매도 맞아야 돼요. 때로는 다rum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는 것 같다, 지금 나에게 뭔가 징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그 회초리를 받아내세요.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거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값지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의 요나에 살펴본 이야기예요. 요나의 고집이 진짜 끈질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끈질겨요. 요나가 정말 끈질기게 도망을 치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끈질겨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세요. 성경에 이 끈질긴 은혜가 왜 기록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끈질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것을 나에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거예요. 끈질긴 은혜, 끈질긴 죄악보다, 끈질긴 고집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요나를요 이제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요나가 이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바다에 던져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희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비로소 그 마음을 먹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물고기가 딱 삼켜버려요. 판타지 소설 같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마치 지어낸 이야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아,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구나, 그래서 요나는 너무 무서워서 회개했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어떻게 예비하셨고 어떠한 심정으로 이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물고기를 왜 준비해 놓는 과정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파고들고 곱씹고 음미해서 그곳에 숨겨진 진짜 맛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큰 물고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물고기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면 알에서부터 태어났겠죠. 아니, 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품종의 물고기여야 되겠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창조하셨겠죠. 그렇죠? 그 물고기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요나를 삼킬 물고기야. 그런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한 거는요, 아 맞다, 요나가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를 삼킬 물고기가 필요하겠지? 얼른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예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고 디자인할 때부터 이 순간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상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득한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밀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 품종을 만드실 때부터 드디어 그 품종이 그동안 멸종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 물고기가 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천적에게 그 알이 먹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알을 지켜줬겠죠. 너는 커서 요나를 삼킬 물고기야. 그 물고기가 이제 치어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파도에 휩쓸릴까? 아니면 다른 데 길을 잃어버릴까? 안 돼. 너는 이 지중해 바다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 왜냐? 너는 요나를 삼켜야 되는 물고기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요나에게 사명을 주기 전부터 요나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은 것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그 물고기는요, 요나를 삼켰잖아요. 근데 물고기의 본능이잖아요. 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씹지를 않아요. 소화시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준비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주기적으로 수면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왜냐? 요나가 숨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맞은 골방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도 이 정도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산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은 좀 더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곱씹으면 더 깊은 내용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매일 보았던 말씀이지만 신선하게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를 물고기가 딱 삼키고 그 뱃속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까지 요나가 도망쳤죠. 그리고 나서 요나를 거기서 뱉어내면 바다에다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고 사실은 그 육지까지 열심히 헤엄쳐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도망쳐 나왔던 그 정확한 지점에다가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구조선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구조선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빠진 요나를 머금고 육지에다 뱉어내는 구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삼켜진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 홀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삼켜진 것도 은혜, 뱉어진 것도 은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토록 끈질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이자 설교자거든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친구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인데 사람을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앙인끼리 또는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를 말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의 시를 읽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 제목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오늘 순서지에 있거든요.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세령이한테 읽어주는 동화, 구전동화 솜씨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성경은 아닌데 아멘 소리가 나오죠. 아멘 소리가 나요. 가슴을 때리는 시예요. 정말 주옥같은 그런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천국의 사냥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사냥개의 특징이 뭐예요? 끈질기게 쫓아가서 한 번 정한 목표물은 끈질기게 따라가서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광망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끝까지 나를 추격해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추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야 마는 주님, 우리를 마치 지극히 사랑해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끈질긴 은혜 앞에 우리의 끈질긴 고집을 이제 그만 좀 꺾자는 거예요. 이 시에서도 고백하죠.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 같아요. 네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이 올 리가 만무하죠. 왜냐?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인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당연한 생각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복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때로는 선택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죠. 내 삶에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없어,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2020년 첫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우리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우리가 감싸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은밀하게 품고 있는 죄악들, 그걸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야만 하나님이 손을 대서 치유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내가 네 손을 뿌리치고 네 삶 가운데 개입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어오세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려주신다고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네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 품에서 찾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하니까요. 그래야 영원하니까. 지금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머니에 맡겨놓는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주머니에서 꺼내봐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나를 통해서 진짜를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아름다운 항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항복을 해요.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그것으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는 것은요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지옥, 어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당하는 바로 그때, 징계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면 안 돼요. 끝까지 완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고난당한 그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것 같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려버렸다. 맞아, 나는 이런 취급 당해뒀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버리셨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할 리가 없어요. 그럴 거면 예수님 죽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하셨다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곳에 가장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이어서 볼까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맨 처음 보낸 곳이 니느웨라는 성읍이잖아요.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근데 요나가 거절하죠.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싫어서 거부한 거예요. 왜냐?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무리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갔어야 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해관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관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치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유익,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면 구원하겠습니다.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였음임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요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발견입니다. 이것이 풀리니까 모든 것이 풀려요. 마지막으로 4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구원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기는 순간 묶였던 매듭이 풀리는 겁니다. 육지에 토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묶인 것을 풀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풀려요. 그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 거기서 매듭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제가 원래는 내일 그 연세대 새내기 신앙 OT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연세대 기독연합회 학생들이 이제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그 주제를 주더라고요. 그 주제가 세움이었어요. 세움. 근데 제가 그 주제를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 애들도 많고 또 세움이라는 주제인데 왜 구원이라는 거를 하나님 설교하라고 하시는지요? 물어봤어요. 구원이 곧 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 왜 세움 받아야 되는가? 구원하는 게 곧 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죽이셨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부활시키셨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구원하시려고 성경 주세요. 구원하시려고 예배에 있게 하세요. 구원하시려고 기도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우리가 엉뚱한 주파수 맞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잡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구원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확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왜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공기가 왜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왜 숨쉬어요?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왜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정립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름다운 항복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인정해서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고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우리 누군가랑 가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숨결이 들리잖아요.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떤 때는 심장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기척이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그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기척이 느껴져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거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